본시 우리가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21절에 있는 내용부터 24절까지의 이 내용과 그 의미론적으로 조금 연결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거기를 잠깐만 보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1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22절에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23절에서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도다 이러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예수님 인격 그분 자신이 바로 키다. 한마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실체, 율법의 본질,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고 실체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의 본질과 실체는 알지 못하면서 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지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자기가 뭔가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율법의 본질과 실체가 되는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은 못 알아본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못 알아보면서도 오늘 이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서 겁도 없이 이제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율법의 본질과 실체를 바로 자기 면전에다가 두고서도 그를 알아보는 눈이 없는데 그 눈이 없음에도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은 앞에서 이렇게 21절과 24절의 내용과 의미론적으로 한테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봐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린 거예요. 바로 이 21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는 눈이 감겼다 이 말인 거예요. 봐야 할 것은 보지도 못하고 알아야 할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눈은 감겼고 어두웠으면서도 자기네들은 지금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테스트한다는 말은 자기가 지금 율법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달리 말하면 자기가 바로 율법의 판단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사실은 율법의 제정자여 율법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말하자면 입법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입법자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입법자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은 그 예수를 지금 판단하고 시험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뭐 우리말로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뭐 그거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상. 바로 디모데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율법의 눈에 율법의 그물에 걸려 있고 베일이 그 눈을 가린 사람들을 향해서 디모데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사도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그게 뭔지 깨닫지도 못한다 이 말. 확증한다는 말은 우리가 뭐 definition 우리가 규정한다, 정의한다.
우리가 규정하고 정의한다는 것은 좀 전문적인 그런 용어죠. 우리가 악시옴 해가지고 이 공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리라는 말은 그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공식, 원리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의되는 게 바로 공리죠. 그런데 이런 공리를 우리가 하나를 딱 정의한다는 거, 데피니션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교훈을 정의한다, 확증한다는 것은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진리의 교리를, 교의를, 도구마를 정의한다? 이 쉬운 일 아니죠. 그거는 어지간한 지적으로 훈련되지 않고 지적인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통찰력만 있어서도 안 돼요. 그것을 언어적으로 서술하고 또 그걸 규범적으로 딱 이렇게 doctrine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확증하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 학사들이 자기네들이 율법을 다루니까 무슨 착각에 빠지냐면 자기가 율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잖아요. 목사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도 그런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죠. 그렇겠죠. 목사는 성경 위에 있지 않아요. 목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듣는 자리에. 그러면 그걸 듣고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증거를 성령의 음성을 그걸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 마음대로 성경을 지 멋대로 막 아무렇게나 그렇게 입맛대로 하는 건 그거는 자기가 성경 위에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율법 학사가 바로 그런 자가당착에 빠진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도 주저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 자기는 율법을 잘 안다 이 생각한 거죠. 난 율법 잘 아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좀 유명세도 타고 이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자기를 이렇게 좀 내세우고 싶은 거죠. 그죠? 내가 뭐 예수 당신 정도쯤 되면 내가 한번 맛부터 볼만 합니다. 뭐 이런 정도 아닐까요? 예? 예수님 당신하고 한번 내가 율법에 대해서 한번 논쟁 한번 해봅시다. 당신 뭐 얼마나 좀 잘 알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논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확증도 못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진리는 알고 보면 간단해요. 진리는 알고 보면 간단한데 진리가 뭡니까? 왜 간단합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가 진리죠.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근데 예수가 진리라는 이 간단한 명제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선문답 하듯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뭐 별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진리는 이성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합리론입니다. 진리는 경험론입니다. 뭐 이러면서 별별 이야기도 다 하고 이성도 아니고 또 신앙도 아니고 또 변증법이야. 뭐 이러면서 또 칸트가 있으면 또 그 다음에 또 뭐 해겔이 있고 뭐 이렇게 떠들겠죠. 그래도 자기네들이 그런 말하는 것들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에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게 진리인데
막 엉뚱한 얘기들 하는 거죠. 율법이 어떻다 저떻다, 탈무드가 어떻다 저떻다, 뭐 지혜는 어떻다, 뭐 이러면서 막 말들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죠. 말하자면 그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이제 화두는 이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도 지금 모르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뭘 다 알아서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당신은 뭐 얼마나 잘 알겠어. 이러고 이제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먼저 이 사람의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봅시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논리는 영생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이 사람의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걸 굳이 표현해 보자면 소위 행위 구원론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사람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그래도 이해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계속 행하라 얘기를 하니까. 레위기서 18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 법도 지키고 그것을 행하면 그 행위로 살리라. 레위기서 1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율법의 기본적인 교훈이고 교리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 학사니까 모르지 않아요. 그죠?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배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랍비는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과연 율법의 정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아주 얄팍하게 보는 거예요. 자,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죠? 예수님을 쉽게 여기겠죠. 그리고 예수님 나사렛 예수 당신이 전문적으로 율법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무슨 가말레엘 학파에 속한 것도 아니고 바리새파에 속한 것도 아니고 사두개파에 속한 것도 아닌데 당신은 율법 얼마나 잘 아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26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너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27절에 이 사람이 이제 답을 합니다. 아마 우쭐대면서 답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한마디로 진짜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예수님 앞에서 우쭐대면서 막 떠들었겠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율법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할 때 강령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핵심 교훈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든 성경을 율법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구약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다 그러거든요. 그 토라의 모든 율법서의 핵심 교훈은 뭐냐라고 하면 율법 학자들도 그건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모든 율법 정신이 한마디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다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28절에
예수님이 네가 대답을 잘했다. 네 대답이 옳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 율법 학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던진 화두 주제가 뭐였습니까? 화두란 말은 불교의 용어죠. 네, 선문답할 때. 어쨌든 주제가 뭡니까? 이 사람의 주제 논제 한마디로 영생이죠, 그죠? 영생이잖아요. 이터널 라이프, 불멸, 이모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한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 그렇게 행해. 한마디로 너도 그렇게 가서 사랑해라 이 말인 거죠. 사랑해라. 우리 부자 청년 교훈도 아시죠, 그죠?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청년도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청년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청년 부자 청년하고 이 율법 학사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율법 아래에서 삶을 살고 그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그것을 따라서 모든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율법의 교훈을 배우고 또 율법 학자들 랍비가 있잖아요. 랍비들이 늘 그들 앞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배우면서도 이 사람들에게 떠나지 않는 의문이 뭘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도 그걸 아는데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죠. 여기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제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힘쓰십시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틀린 교훈입니까? 다 맞는 교훈이죠, 그죠? 그런데 이 교훈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병드냐면 교회 오면 목사님 앞에서는 내가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선적으로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교회 가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은 양심은 부끄럽고 죄송한데 그래도 교회를 가려면 이게 늘 목사님이 착하고 의롭고 그 경건하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고 하니까 내가 혹시 뭐 또 잘못한 거 없나 이런 의심도 들고 두려움과 염려도 들고 이러니까 옷매무새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외적인 것만 치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떠냐?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긍휼과 자비보다는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중인격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가식에 사로잡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점차로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복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지만 그 속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에 여러분들의 발을 씻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예배당에 나올 때 예수님의 피에 발을 씻는 거예요.
그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온몸은 깨끗해졌으니까.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발이 지저분해졌다 이 말이죠. 또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또 발을 씻고 이러고 하나님 앞부터 예배하러 나오면 어때요? 그때 마음이 기쁘죠. 그죠? 이게 복음과 율법의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설교하면 성도들이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강팍해져요. 완악해져요. 그리고 위선적이 되고 가식적으로 바뀌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영혼에 힘을 주고 그래서 복음의 권능,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이것을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면 이걸 듣는 가운데 그 영혼들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와 자비로 역사하셔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이제 그래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랬으면 너도 이를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딱 대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 이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9절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저 같으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러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양심이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죠. 예?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그러면 고개도 뻣뻣하게 못 들 거 아니에요. 예? 어디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래요?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 앞에서 자기는 떳떳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의로운 자로 내세우려고 옳게 보이려고라는 말은 이 사람이 옳기 때문에 옳게 보이는 건 아니죠. 옳지 않은데 그 율법의 기준에 함량 미달인데도 자기 자신을 안 그런 척하려고 그렇게 내보였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사람 벌써 뭐에 사로잡혀져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위선에 벌써 사로잡혀 있는 거죠. 위선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벌써.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본질,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이런 위선에 사로잡힙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율법의 실체요. 그가 언약의 중보자요. 그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종교인이 되면 그때부터 말 그대로 의식과 사람들한테 보이는 외식과 이런 예전이나 이런 제도나 형식이나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본질은 신경 안 써요. 본질은 신경 안 써요. 우스갯소리 같아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저도 예전에 신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옛날에. 근데 제가 그게 하도 어처구니가 없고 참 그래서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지방에 있는 큰 이제 한 도시에 어떤 교회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해 가신 거예요. 근데 교회 피아노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피아노를 목사님 보니까 저기 자리가 좀 저기가 적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목사님이 교회 이제 직원들한테 시켜가지고 저 피아노를 저쪽으로 좀 옮기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옮겼는데 그 피아노 함부로 옮겼다고 그 목사님 쫓겨났어요.
자, 이 어처구니 없고 정말 그럴까 싶죠, 그죠? 근데 영혼이 강팍하고 파리하고 완악해져 가지고 본질은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는 조금도 몰라요. 그런데도 종교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 예배당은 계속해서 거기에 있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10년, 20년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그들은 11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을 거고 교회 모든 일들 있으면 열심히 참여해 가지고 장로니까 장로로서 막 또 했겠죠. 근데 그 피아노 옮긴 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사임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건 더 웃긴 건 이 목사님이 사임해서 그 다음 목사님 왔더니 그 다음 목사님 또 피아노를 또 다른 데로 옮긴 거라. 그래서 듣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 같은데, 예? 그 목사님도 또 그걸, 그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들은 말로는 그다음부터 뭐 어떻게 하냐. 조금씩 옮겼대요. 근데 조금씩 뭘 옮기냐, 그거를. 피아노가 여기 있은들 저 있은들. 그 목사도 참 희한하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 피아노가 저 뒤에 있든 이 앞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게 뭐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러고 신도들도 그러고 전부 다 본질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 피아노가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든 우리 교회는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니, 저 방 안에 놔둔들 어때 뭐. 근데 본질은 하나도 신경 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과연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들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죠. 그거 모르시겠어요? 근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이 율법 박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 율법 앞에서 떳떳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한다는 거죠. 응? 당신 나하고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해보자. 자, 여러분, 이게 율법을 다루거나 성경을 다루는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요. 교회 내에서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리더들이 빠지기 쉬운 영적인 위선이고, 이런 게 한마디로 영적인 교만병이에요. 교만병. 목회자도 자칫하면 그 위선, 가식에 빠질 수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닌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자, 그래서 이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한 예화를 설명해 주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교훈은 이제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를 당해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맞아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는 보고는 놀래가지고 피해갖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다른 길로. 그 다음 32절에서도 이번에는 한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면 이 사람도 제사장 지파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들이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을 이 예화 속에다가 딱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제 딱 보여주는 거냐면 유대인들과 대조시켜 주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종교인들이라고 행세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율법이 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개라고 무시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인 거죠. 이 사람은 도리어 여기 보니까 여행하는 중에 자기 길을 가지 않고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래서 주막에까지 그 사람을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또 35절에 나중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낼 테니까 이 사람 다 고쳐주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갔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화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이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고 나는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도 이론은 알아도 실천은 하나도 하지 않는 위선과 가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유대인들을 지금 이 사마리아인 예를 딱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딱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거 뭐 답이야 이건 뻔하죠. 바로 그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봤을 때는 율법에 합당한 사람인 거죠. 근데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도리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경건하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자기를 온갖 의식과 외식으로 자기를 치장하지만 정작 행위를 해야 할 바로 그때 그들은 보고 도망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너 생각해봐. 누가 진짜 이웃이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누가 율법 정신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이야?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거니까. 누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에 합당한 사람이야? 또 이거는 이런 질문도 돼요. 그러면 누가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처음 질문이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였잖아요. 그럼 그걸 행하라 이거잖아요.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처럼 그걸 행하라. 그리하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행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위선과 가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인 율법 학사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율법의 판단자가 되어서 교만하게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그러면서도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 실체라는 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감겨져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뭔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이 율법 학사의 어리석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깨닫고 보니까요. 참 이 하나님의 자기 변증, 이 하나님의 자기 변증의 방법이 정말 지혜로워요. 이건 이제 좀 신학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변증이라고 할 때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써 변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신학적인 표현 같아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기 변증의 방법이에요. 처음에 율법을 들이밀면 아예 변증이 안 되죠.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함과 그 모든 숨은 죄까지 다 드러내시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한마디로 뭐겠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렇죠? 이 복음으로
인간들의 모든 감추어진 은밀한 것을 드러내셔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변정이에요. 네. 예수님만 들이밀면 거기에서 모든 진위 여부가 다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알아요. 그러면 율법의 판단까지도 그 앞에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지도 않는데 자기가 율법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교만하고 벌써 다 하나님의 그 자기 변론 앞에 벌써 불의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써 그 일을 다 행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37절에 이 사람도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행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37절 하반절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 말은 네가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행해서 영생을 취하라. 그 얼핏 요걸로만 보면 이제 그런 의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이 행하면 이 사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 못 얻죠. 왜냐하면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무시하고 도망갔던 비겁하고 사랑 없는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랑을 행해라 이 말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의 본질과 실체를 어느 정도는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요 이제 예화가 이 일화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제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였나이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멀지 않도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율법을 따라서 행하려고 노력해보면 뭘 깨닫게 될까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거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그때는 뭘 할까요? 또 제사, 번제제물 드리고 희생제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뭔 생각 들겠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결코 저 짐승의 피로는 씻을 수가 없겠구나. 이걸 또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마치 마틴 루터처럼. 루터가 딱 전형적으로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루터는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을 따라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아등바등 그랬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망치에 막 얻어맞듯이 쾅 하고 정신이 든 거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갖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겁 없이 예수님한테 도전장을 내밀었던 이 율법 학사, 이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자기가 의로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이론을 안다고 해서 내가 실천하는 능력까지 있지는 않아요. 그죠? 윤리를 가르친다고 그 윤리를 가르치는 도덕 선생님이 도덕적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죠.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 사람이 진짜 윤리론자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건 알죠. 누구나 다 아는 거죠. 행하는 것, 어떻게 행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퀘스천 마크를 딱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죠. 그걸 넘어서야 이제 진리에 이룰 수가 있어요.
행위로는 절대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 믿음의 모든 율법의 키가 거기에 달려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쫓아 행하고자 할 때 더 이상 우리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으며 무엇보다 성령을 힘입어 율법의 요구를 쫓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들도 사랑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